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고난은 사실 내 욕심과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건이 승민이 우리 슈퍼북에서 욥 이야기 봤죠? 욥이란 한 글자예요. 욥이란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욥 자신도 막 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건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탄이 막 나타나서 천국에 하나님 계신데 막 가가지고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서 재물도 많이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집도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러는 거지, 저거 다 뺏어 가시면 아마 욥도 똑같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욥의 이야기처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했던 어떤 인과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어떤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고난이 나를 죽이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려나? 맞아요. 고난에 뭐가 분다고 했어요? 고난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도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뜻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소개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령 제가 교회에서는 저는 목사 이성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목사라고 저를 소개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두 자녀들 그 학교에 참관 수업을 2번 갔다 왔는데, 그때는 제가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누구누구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우리 각자는 다양한 그 상황에 맞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 생긴 곳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처음엔 불렀지만 후에는 자신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어떤 다른 교회 사람들과 만나게 되거나 어떤 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혹시 종교가 뭐예요? 혹시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려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불려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불려지지 않았어요. 과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가보라는 사람은 흉년이 들 것이다, 온 세계에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이 선지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 황제 때, 이 사람,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방문했다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장래에 큰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지금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막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막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방인들 중심으로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막 커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늘어나고 교회에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커지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흉년이 들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교회가 근심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었어요. 우리 29절 말씀은 여기 앞에 모니터에 있는 말씀 보고 세 번역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구제금은 뭐냐면 도와주는 헌금, 그걸 이제 구제금이라고 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제금. 로마 전역에 로마 땅에 기근이 생기는 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기근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흉년을 안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봤어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먼저 자기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힘에 닿는 대로, 자기 힘에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마련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했다. 이 말은 힘에 닿는 대로 그 일을 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들이 힘이 닿는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전달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이제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구제 사역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감당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돈을 마련해서 보내줬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돈을 잘 받았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돈을 줬고 돈을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짧은 말씀에 나온 내용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또 감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죠? 누가 와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겠죠?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핍박. 맞아요. 핍박이 일어나서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라 같냐면 엄마 교회, 아빠 교회, 부모님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게 만들어준 교회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자녀 교회와 같은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걸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녀들이 돈 모아서 부모 교회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 줄 수 있지. 부모 교회는 또 그 자녀 교회야. 그래 돈 잘 마련했구나. 그래 잘 받겠다. 어려운데 고맙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이 헌금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 헌금을 기꺼이 아무런 불만 없이 이거 더러운 이방인 놈들이 모은 헌금 아니야? 이런 돈은 우리가 받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부모 교회가 자녀 교회와 우리가 똑같아. 너네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야. 우리가 하나된 교회야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에 고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모았던 헌금을 힘써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헌금은요, 단순히 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이거 꼭 승건이 승민이가 잘 그릴 것 같은 그림인데, 그렇죠? 자, 이거 봐요. 이거는 십자가인 것 같죠? 누가 봐도 십자가 같죠? 십자가 같고, 여기는 또 아래는 사람 같아요, 짐승 같아요? 아래는 다리가 있죠. 아래는 사람 같은데 위에는 뭐예요? 짐승이 있죠. 당나귀 대가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승민이 이거 보자마자 그림 그리고 싶은가 봐. 창작 욕구가 올라왔나 봐. 자,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조롱하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인데 머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영어권에서는 당나귀를 조롱하는 말로 쓰이거든요. 이 당나귀 같은 인간. 그게 이제 조롱의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저 안디옥에 있는 저 사람들 말이야, 저자들은 죽은 예수가 자기들의 신이래. 저자들은 예수를 위해 산대. 좀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조롱했어요. 이 당나귀 대가리 같은 인간, 죽은 예수,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을 신이라고 믿는데, 그러면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조롱하고 모독했어요. 안디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인간들, 자기의 주인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 당나귀 대가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도 개대가리 그러면서 놀리잖아요. 짐승을 비유로 들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조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조롱당하고 저 당나귀 대가리 같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다니 하면서 막 조롱하고 놀렸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갔어요. 누가 조롱하든지 누가 모욕하든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실천하며 살았더니, 성도들을 조롱하던 그리스도인들 하고 놀리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다, 놀리던 내가 부끄럽다라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조롱의 이름이었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중에는 대단한 인정의 의미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모욕할지라도 자기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야, 너 그렇게 살면 손해봐, 야, 너 그렇게 살면은 너만 피해 입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성이라면 따라갔어요. 조롱해도 그 길로 계속 갔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계속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써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했던 것. 그러면 우리도 주님,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답게 선택하고
결정 내리게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그런 상황들이 열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고, 제 마음이 부족할 때 제 마음을 격려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단, 이런 결정을 해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편에 선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정말 내 삶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힘써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힘써 도울 수 있다면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이 감동 주시는 만큼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 힘써 예수님 편에 선 사람답게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다운 결정, 예수님 편에 선 사람다운 선택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